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을 분리하려면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사람들 안에 두 인격이 있는데 하나는 속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인격, 육체의 인격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내 마음, 겉사람, 내 마음을 따라서 가는데 우리 마음은 성령께서 다스리시기도 하고 하지만 또한 마귀도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 마음을, 이 육체의 마음, 육체와 내 마음을 자꾸 죽여야 되거든. 왜냐하면 그 마귀가 내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자꾸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조원들 속사람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속사람, 영혼을 따라서 생각하고 가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는 자꾸 겉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의 인격, 그러니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우리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조화님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를 해서 겉사람, 육체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고 속사람, 영혼의 인격이 이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했는데 신앙생활은 사실 본질, 기본만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거기에 몇 가지만 이렇게 첨가하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적용.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것이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은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사실 영혼 구원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조합원들의 마음도 육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 사망의 생각도 떠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이제 내 마음에 뭐 죄라든지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또 내가 잘못해서 상처받은 것, 부모에게 상처받고 이런 것은 토설하면 되거든. 토설하고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로부터 아빠로부터 내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상처가 났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토설을 하면 신기하게 토에 이렇게 치유가 이루어져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저도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베개를 막 쭉 놨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라고 하더라고. 나오라고 그랬더만은 이 베개를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막 지금부터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막 방망이를 막 이렇게 두들기는데 왔다. 막 나중에 심한 사람이 야 이 개새끼야, 뭔 새끼야, 막 두들기더라고. 근데 그 순간은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 날마다 그러면 막 베개 갖다 놓고 두들겨 패면 해결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일시적인. 조감들은 본질적으로 본죄 내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마귀가 그걸 통해서 자꾸 공격을 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내 육체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공격하니까 보혈을 통해서 자꾸 죄 상처 쓴뿌리들을 이렇게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하고 또 기억이 안 나면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이 따로 있다고 안 그랬어요? 성령께서 뭘 회개해야 할 것인가, 뭘 자백해야 할 것인가, 뭘 토설해야 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신다, 이 말, 신기하게. 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우리 시골서 겨울에는 고기를 잡으려면 너무 추우니까 그 둔벙이라고 하는 이렇게 농사 지려면 물이 부족하면 물을 퍼서 쓰려고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 물이 고여 있는데 이제 겨울에도 물이 고여 있거든요. 그러면 소석회라고 해서 하얀 그 벽에 바른 시멘트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 웅덩이에다 풀어버리면 그 소석회가 아주 독하거든요. 이 고기들이요 독하니까 다 떠버리더라고. 흐르는 냇가에서 가서 그 소석회 물을 위에다 이렇게 풀면 구석구석에 뱀장어, 붕어 이런 것들이 냇가에 그 숨어있던 것들이 다 나와. 이게 막 입이 터지고 이게 독한가 보더라고. 근데 오늘날 제가 기도하는데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난다니까, 뜬다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7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기해요. 이렇게 예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사실 이때부터 예수 피를 의지하면 이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영적으로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처리도 하고 회개도 하지. 그냥 믿어.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좀 더 기도할수록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어야 처리하고 회개하고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가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뭐 길가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돌처럼 가시처럼 박혀있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그 순복음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는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은혜를 못 받는다. 아마 자기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은 왜 그런지 아시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예배를 드리고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원인을 찾았어. 와, 아직까지 내가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하여튼 남편을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아니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미운 마음, 이 미운 마음은 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 말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보면 향이라고 그랬지, 향. 아이고, 어쩌면 말이 그렇게 이뻐? 그런 말 하죠.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목소리가요, 벌써 다릅니다. 아직도 저도 내가 살아있어.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 죽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제 은퇴에 가까우고 70 넘으면 조용조용히 말해도 인생사 풍파 다 겪고, 공중전, 수중전, 다 육상년 다 치러보고 이제 빠질 거 다 빠져나가니까 그때는 조용조용히 말을 해도 파워가 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원들 말도 보면 뿔이 달렸거든. 그러니까 칼이 어떤데? 그러니까 말이 아파. 그러니까 말로 상처받잖아요. 말이 아프다, 이 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말이 능력이 있다니까. 소리 지른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막 살아있어. 여러분들 씩씩거려가지고 막, 성질 나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도 무섭습니다. 응?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기도를 하더라고. 막, 응? 방언으로 하는데 막 내가 소름이 이렇게 끼치다니, 소름이. 막 화가 나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화가 나. 응? 그래서 어떤 데는 저도 설교를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좀 몇 개 쓰면 좋겠어. 부익부익. 근데 죽으나 사나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요, 그날도 이제 금요일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집사님들이 안 나와 버렸어요. 한 두세 명밖에 안 나와서 막 목사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전사 집사님들한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전화를 돌렸지. 지금 빨리 나오십시오. 목사님이 화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를 듣는데 그 신기한 그런 체험. 그래서 서로가 이게 중요하다는 게, 목사님이 화를 내서 화가 나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도 우리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왜 나온 사람들을 놓고 안 나온 사람들 성질을 거기다 내냐고. 그렇잖아요. 예? 아니, 안 나온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데 실제 화는 나온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온 사람한테 뭐라고 하든가 그랬는데, 안 나오는가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저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화가 나서 설교를 딱 하는데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저 뒤에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하고 나 사이에 이렇게 샤타가 내려온 것처럼 샤타가 쫙 내려오더라고. 그것도 막 신기한 거지. 목사님이 혈기를 부려서 설교하니까 나도 전부 혈기가 나더라고. 설교를 듣는 순간 다 나도 막 혈기가 나. 이 전이가 되거든, 임파테이션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전이가 돼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 말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에서 나오냐, 천국에서 나오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 마음을 처리한다는 게 그게 복 중에 복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명나무 그림, 그 전에 한번 그랬지만, 제가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아도 돼. 우선 이게 중요해, 이것을.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마음에는 죄성,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지면 이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성화. 얼마만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냐.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옥토밭이라도 저는 그걸 옥토밭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자라날 수가 있어요. 새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온전한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옥토밭도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30배, 60배, 100배 달라요. 그건 뭔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예를 들어서 30%가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그냥 적용적인 측면에서요. 30%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말씀이 와줄 때 30배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60%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같은 말씀을 받아도 6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깊이가 넓이가 다르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들 읽고 설교를 들으면 똑같은 말씀인데 은혜 받는 게 다릅니다. 그 신기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도 적용되고 저렇게도 적용되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런데 영혼만 구원 받아놓고 겨우 영혼만 구원 받아놓고 내 마음의 변화가 안 되고 내가 주인 따라서 가면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어떻게 보면 쭉정이 신앙이에요. 상급이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근데 조함들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만큼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심각하게. 내 마음에서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 뭐 비운 마음, 육신적인 마음, 이런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있으면 아는데도 안 돼. 아는데도. 그 왜 그래요? 내가 물리칠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함들 마음을 보혈과 성령의 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조함들이 말씀에 대한 것은 조명을 받아야 돼. 조명받는다든지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가르침. 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순서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피는 성령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부터 성령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의지해서 나가다 보면 이렇게 깨달음이 와지고 은혜가 와져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도대체 이게 말씀도 안 오고 어떤 걸 모르겠다 하는데 제일 먼저 그럴 때 이제 와지는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성령의 음성을 내가 안 들려. 이렇게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응답이고 불안하거나 두렵다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거든, 그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방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여기서부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순서적으로 좀 이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죄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자꾸 이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알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통해서 조함대 영혼을 성장시켜야 돼요. 영혼이 성장해야 돼. 철이 들어야 돼. 자꾸. 그래서 이제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이런 것이 체험이 안 이루어지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때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 했던 거 지금도 똑같이 그냥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성장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 이제 다섯 번째로 영혼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봅니다. 없어요? 에베소 3장 16절 19절. 저기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성령으로, 그러니까 속사람은 성령의 인도만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만. 다른 거 인도 안 받아요.
성령과 말씀으로만 이 속사람은 자꾸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피 이런 걸.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가 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않는, 더러운 마음에 어떻게 깨끗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면 이제 흔히 표현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사랑 가운데 다른 건 굳어지면 안 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은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져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제 18절. 이제 나 혼자뿐만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아는데 배워서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마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이제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은 안 들어가죠.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교제를 찾고 사람도 자꾸 만나야 정이 들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된다. 저희 둘째 누님이 이제 이렇게 권사님인데 이제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기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막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사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가지는데요. 다 퍼주고 싶더래. 다 퍼주고. 다행히 여자 전도사님이었으니까 남자 전도사님 같으면 어떻겠냐고. 오해사기 쉽죠. 그 사랑의 마음이 근데 막 주어도 또 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좋은데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영혼을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은 큰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만이 덮을 능력, 이길 능력, 용서할 능력, 넘어갈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지식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 배워서 하나님 사랑은 이거야. 그게 아니요. 내가 체험을 할수록 하나님 사랑은 이거구나. 남녀 간에도 서로 이렇게 사랑은 이렇지. 오늘 만나보니까 지식적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서로 사랑하면 지식이 들어와진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오늘 또 나를 밥 사줬구나. 응? 오늘 또 나를 이렇게 금반지를 또 사주네. 그 지식으로 알아가는 거 이렇게. 배워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랑에 들어가면 진짜 쏠쏠이에요. 힘이 나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도 보세요. 그렇게 속색인 것들도 막 이성적으로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애가. 응? 그래서 빨리 장가 보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꾸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이 막 그런 에로스적인 스톨게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형제간의 이성간의 사랑 그게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사랑도 안 하면서 결혼하면 그게 사랑이요? 옛날처럼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막 결혼시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19절,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저는 저 19절을, 여러분들이 저 19절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와봐. 그 그려지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 대신 그려갖고 갈 때, 그려왔습니다고 안 되면 나한테 100만 원 줘야 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제가 저걸 그림으로 그려보려니까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림이 안 그려져.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무한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무한대 사랑이야. 줘도 알아도 다 알아갈 수가 없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좀 무제한적이에요, 저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사랑도 깨달아야 돼.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거기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9절부터 또 17절까지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또 기도에도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갈 때 기도응답도 잘 나타나고 또한 사랑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우리 영혼은 주님 마음과 이렇게 한 형상이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도 봅니다. 제가 한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 저 말씀에 꼭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느니. 믿는 것과 아느니.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는데? 그럼 할 말 없어.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조감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람이 검찰 출신이고 걸음걸이가 그러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는데 조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몰라요.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하고는 천지차예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교를 들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그게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를 해야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조합들 다 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고 그래요. 다 알고 계시는데 조합들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언제 나를 알았어? 대해서 아는 것으로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아니 호랑이를 그림으로 보고 막 또 호랑이는 막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백날 천날 배워도 그게 아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보고 그런다고 아는 거예요? 누가 예수 만났다고 해서 간증하고 그러면 그러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직접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만나서 거기서 체험이 이루어져야 개복금을
막 내놓으면서 내가 호랑이 굴에 들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막 실제적인 걸 이야기를 한다 이 말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가면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고 요즘 제가 조금이나마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영적으로 가면 실제적이다.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인 것처럼 육신적으로 그렇게 보고 듣고 만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저기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온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온전하다고 그랬고 사랑이 온전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믿고 또 사실적으로 알고 그래서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아갈 때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서 이제 자꾸 자라난 이렇게. 이게 나중에는 순교의 그런 신앙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이제 5가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 그려본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나무 신앙생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의 기도를 해야 돼요. 나무는 살아있다고 한다면 성장하죠. 성장하지만 또 열매 맺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함들을 본체처럼 영혼, 육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혼,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 마음도 하나님 형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영혼은 예수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고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이게 본질적인 거. 나무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요? 예? 열매에서 결정이 나요? 뿌리에서 결정이 나?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 뿌리에서 결정이 나.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요.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 나무인 거요. 예?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요.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인 거요. 보면 헷갈려. 그러면 헷갈려 버리냐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헷갈려 버려. 자, 나무는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 나무가 아니야.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영이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면 도둑질을 해요. 그 여자들도 도둑질을 많이 하더만. 에? 요즘 여자들은 많이 변했어. 응? 백화점에 가서도 그냥 뭐.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냐면 뿌리에서 결정되어져요. 뿌리에서.
그래서 우리 사람도,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악한 사람이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선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면. 나중에 그것도 좀 설교해요. 그러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면 여기 열매도 뭐가 맺혀요? 선한 열매를 맺히거든요. 근데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안 바뀌어지니까 내 마음은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진 게 많거든. 그러니까 악한 것이 맺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돈을 받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제 가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디에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신 걸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의 믿음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이 나. 옛날에 제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는가? 근데 오늘날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받아가. 근데 천사는 수종들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면 그건 내 기도요, 하나님의 기도요.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천사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구하면 그건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러니까 조합들 신앙생활도 생명나무 신앙생활, 기도도 생명나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날 기도하면서 천국 열쇠라는 걸,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는 처음으로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어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 고백 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또 신앙 고백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주야장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이미 베드로가 다 해놨다니까. 오늘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이제 또 그걸 비유죠. 만약에 내 종아, 너희 어머니가 교회에 왔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그게 제대로 그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물론 조합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사랑.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구나. 또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동안에는 내 마음이 미워하고 그랬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봤는데 다른 때 같으면 미우고 그럴 텐데 하나 미운 마음이 안 생겨. 그 왜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반석이 되어지니까 미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그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 내가 이번에는 50%짜리 미움이 왔어.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 50% 미움에 대해서 이기고 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신앙 고백, 영적인 힘이 와졌어.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50%짜리 미움이 딱 와. 그러면 이건 이기고 가거든요. 그건 왜 그래? 내 마음이 50%의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랬나 이 말이죠. 주님 마음이 되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50%짜리는 넘어가. 하이,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 이제 마귀가 더 센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또 뭐 70%짜리. 근데 50%짜리를 이겨보니까, 이거 또 왔네? 쥐야, 미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70%짜리도 이기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 조금 더 깨달아야 돼요.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도 체험해보면, 아우, 하나님 사랑은 이렇네.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게 넘어가죠. 또 더 센 것이 와도 넘어가죠. 그게 주님 마음이요, 교회예요, 교회. 내 마음에서 성전,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50%짜리도 이기고 70%짜리도 이기면 70%, 50%짜리 마귀가 미운 마음이 안 와, 이제. 와봐야 못 이기니까.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면. 잘 보세요. 조아님들 마음이 막 미운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50%, 70%, 막 80%딱 이게 바꿔졌어. 교회로. 성전이 되어졌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천국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다음번에 어떤 것이 와도 문제가 없고, 주님 마음 안에서는 모든 걸 알게 돼.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빨라. 그게 천국 열쇠. 그래서 이 생명나무 기도법, 생명나무 기도.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생명나무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응답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주야장창 내 마음 갖고 막, 보통 보세요.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없게 해주세요. 미운 마음이 없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백날에도 미운 마음 안 없어져. 그거 속지 말아야 돼. 네 마음이 바꿔지면 그냥 사랑해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막 미운 마음이 없게 해달래. 어떻게 미운 마음이 없게 해달래? 네가 내 마음 가지면 저절로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있고 내가 할 일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미운 마음 없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안 달라고 해도 네가 내 마음 가지면 능력이 와진다니까. 속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응?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일회용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면 미운 마음이 안 와져 버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운 마음이 안 와. 그 신기해. 응?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러잖아요. 헤이, 옛날 같으면 저거 그냥 다리뭉댕이를 분질러 놨는데 어떻게 한 미운 마음이 안 와. 신기하네. 신기해. 내가 봐도 변했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도 변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참 당신 옛날 같은 성질 지라 같았는데 많이 변했네. 그 소리 들어야 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문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에요. 근데 주님 마음 안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고. 그리고 또 하나 조언들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깨달아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말씀을 읽더라도 내가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레마로 그때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나무가 이렇게 전라도 말로 얼마나 타박타박해요. 근데 우리는 보면 기도는 죽으라고 합니다. 갖고 막 이쪽으로만 이렇게 자라나. 그 말씀을 죽었다 꺼내도 안 읽고. 그 신기하더라고. 보면 좀 그런 생각. 조합대 기도와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은사도 나타내. 능력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프레르세스 그럽니다. 외적인 열매. 그리고 프레레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오는데 능력도 없어. 그럼 뭔 힘이 있냐고. 예? 그 또 은사는 나타나는데 성질이 지랄 같아갖고 못 참고 막 그래.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줘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요. 근데 옛날에 성경 공부하면 막 은사 받은 사람들 보면 성질 지나갖고 변화가 안 되고 그러면 오래만 참고 있으면 뭐에 능력도 안 나타나고 변화도 못 시키는데 서로 헐뜯습니다. 막 제자 훈련 쪽에서는 막 이렇게 은사, 능력 나타나는 걸 싫어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요. 사람이 바뀌어져야지 제자 훈련 오고 있는 사람들 맨날 프로그램 짜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도 성령을 따라서 하는 목사님들은 보면 신경통 안 걸려. 그래서 성령과 이렇게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를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때,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잘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투표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져버렸어. 얼마나 충격이겠어. 내가 가르쳐놨는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건 소용없다. 성도들은 무섭습니다. 변화 안 시켜놓으면 생각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뀌어지면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인가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응답도 있고 복도 있고 기도응답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 그래서 조와 이름들이 이렇게 한 나무로서 온전하게 성장.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나무가 완벽하게 한 세트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뭐 나무가 이렇게 가다가 가지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와 이름들이 생명나무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자라나기도 하고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가 특권이고 능력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 이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이 생명나무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자, 성경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천국 가니까 거기만 있고 이 땅에서는 없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천국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감들이 이런 법칙에 따라서 가면 저런 말씀이 있죠. 길 가운데로 흐르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보세요. 생명나무. 이게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면 많은 열매가 맺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고, 이파리는 치료하고.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12열매를 맺는 거예요. 달달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다양하게 응답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저런 나무 하나만 있으면 좋겠죠. 로또보다도 훨씬 나을 거예요. 자손 대대로 물려준다고. 가만히 앉아서 입장료만 받고. 적어도 12번은 올 거 아니요. 이번에는 사과, 다음 달에는 배. 12번은 온다면 얼마나 세계적으로 막 비행기 타고 올 거예요. 막. 지네들이 뭐 보려면 뭐 어쩔 수 없이 자든지 어쩌든지 뭐. 그냥 한 땅 2평만 있어도 괜찮아. 넓은 땅 필요 없어. 뭐 지네들이 와서 뭐 자고 오던가 줄 서서 막 그러던가.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해주면요, 우리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감춰놓은 땅도 많대. 여러분들이 모르십니까? 기도하셔. 여러분들이 하시는 땅, 농사 지은 사람, 그럼 다 주신다 이 말이요. 뺏어서라도. 회사 다니는 사람, 그 회사 뺏어. 응? 글쎄요. 자, 계속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그러니까 전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요. 천국에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저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자, 에스겔서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47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그 강가에 있는 12나무 과실이 맺히는 그대로요.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바다의 쓴물도 짠물도 죽은 바다도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예수 안에서 그런 걸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도 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러니까 막 각기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에 보세요. 저기 뭐 아까 계시록이 나오는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려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측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그 생수가 생명나무를 키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금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기도도 생명나무 기도.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에? 좀 더 이 그림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크게 여러분들은 막 그래 그거 그만 뭐 그러지 말지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이거구나 생명나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도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계속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은 조함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질 때 이런 부귀가 장수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자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시켜서 이렇게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응답도 받고 쓰임도 받고 복을 받고 아까 그 생명수 강에서 나오는 건 많이잖아요. 뭐든지 번성하고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고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가는 개인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우리가 가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 진짜 출세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내 인격이 아니라 겉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속사람의 인격, 영혼의 인격을 따라서 갈 때 이 땅에서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알고 승리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생명나무에 그런 기도를 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혀 장대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